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먼저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구독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운다 5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높이가 27m 10층 아파트 높이만 한 그런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 보통 그 임금들이 교만 때면은 자기를 신격화시키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 같은 또 이스라엘의 헤로드 왕 같은 김일성이 같은, 여러분 김일성이가 태양신입니다. 신. 북한의 교회를 다 없애고 자기의 신상을 4만 개 이상 만들어 놓고 참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망하는 순서지요, 그것이. 그걸 도라평지에 세워놓고 절하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절할 수 있지요. 불교도 그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하고 북한에 내릴 때는 공산주의에 또 순응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십계명이 딱 있지요.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죽을 것인가, 고난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지요.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말씀을 버릴 수가 없다. 죽으면 죽었지 안 된다 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다시 불러내 가지고 한 번 기회를 주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절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왕 앞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거기에 이들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결박해서 3명을 던졌는데 풀무불 가운데서는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 신들의 아들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라 그럽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신들의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가면은 그 하늘에서 계시는 그 인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죠. 하여튼 천사나 예수님이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나타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그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양보하지 않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거처를 함께 하신 것이죠. 제가 지난 노회 때에 우리 노회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안병호 목사님이 책을 쓰셔가지고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이 안병호 목사는 그 IBF 성경 읽기의 간사로 나오기는 전남 농대를 나왔는데 이제 서울로 스카웃 돼가지고 한양대학을 개척해라. 그래서 한양대학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가서 기도하면서 캠퍼스를 누벼가지고 100여 명의 학생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그 학생들이 온마음 교회를 만들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안병호 목사님이 그 한양대학을 한양회관이라고 자기들은 한양회관 교회가 아니고 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회관을 얻어 가지고 15평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터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게 대단한 것이죠. 그 나중에 또 회관이 서울대 회관 무슨 회관으로 많이 확장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 한양대학 그 회관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한 100여 명 되었을 때 이제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예배를 드리고 이 책에 보면 50페이지에 고시반 퇴반 사건이 나옵니다. 고시반 퇴반. 그게 뭔 거니? 당시 한양대학에서는 공대로서는 아주 이름이 있었지만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배출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의 그 명예를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어서 학비를 면제하고 또 기숙사비도 면제하고 거기다가 한 달에 15,000원 당시에 이 간사님의 월급이 3만 원 좀 넘었는데 이 학생들에게 15,000원씩 이제 용돈까지 주면서 담임 교수까지 또 배정을 하고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이제 퇴계원에 있는 한양대학교 그 연수원에 집중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사법고시, 이 행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 10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홍규표 학생, 김경섭 학생, 안태식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뽑혀서 이제 거기에 집중훈련을 받는데 이 학생들은 주일날은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봐야 된다. 그 공부보다도 성경 공부에 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일날 몰래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한양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걸린 것입니다. 그 담당 교수가 이 정신 나간 녀석들아 고시 준비에 목숨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교회가 웬 말이냐? 학교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하고 있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퇴반시킬 테니 알아서 해. 그랬다는 것이. 그런데 이 지도교수의 이런 극에 달하는 분노를 학생들은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보를.
자기들은 고시반을 퇴반을 할지언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자기는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 학생들이 고시반에서 퇴반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병헌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그 15병 되는데 얘들이 퇴반해서 들어오니 밥을 해줘야죠. 또 학비를 또 마련해줘야죠.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들은 또 더 열심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양대학교 최초의 사법고시 합격자, 행정고시 합격자가 이 한양회관, 자기의 이 성경 공부반 이 모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양보하지 말고 진리를 팔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